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주일인데 전반기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느낀 건데 미국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아주 크게 지키는데 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맥주감사주일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뭐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이 맥주감사주일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굳이 또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대로 의미 있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이고 또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 맥주감사주일대로 이 은혜가 있고 의미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 celebrate, 그러니까 축제와 같이 춤을 추며 이 축하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도 기쁨으로 축제와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지킬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헬라어의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야 할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절기들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3가지 큰 절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 절기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절기들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이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절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그런 절기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절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절기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절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절기들 중에 자,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절기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3가지 절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교병의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무교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애굽에서 나왔음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 무교절은 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0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도록 하셨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자, 결국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의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이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앞에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해서 애굽 안에 있는 이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으로부터 해서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자들까지 이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이 아무도 죽지 않고 이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그날을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패스오버, 이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교절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즉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누룩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간 아무것도, 이 사람이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서로가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 유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 아비벌의 정한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아빕은 이 히브리어로 이 어린 이삭 또는 이 새로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벌이라는 그런 말은 이 1월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하나의 첫 시작을 1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그들의 하나의 첫 시작인 이 아비월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그날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이 해방된 바로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을 그들의 한 해의 바로 첫 시작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이 곡식의 이삭이 자라기 시작하는 이 아비월의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이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날을 바로 이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7주 동안 계속해서 이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자, 그렇게 밀과 보리의 추수를 다 마치는 날을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유목민으로 양을 치면서 그들이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자, 마침내 그들이 평생의 그 역사에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처음으로 땅에 정착을 해서 이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을 지킬 때, 자,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이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놓고 지킨 절기, 다 모았다라고 해서 이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수장절을 풍성한 것을 거두도록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무교절과 이 맥추절과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추수하는 모든 가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의 큰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사실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정착하게 하셨는지, 자, 구원의 그 전 과정이 바로 그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킬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무엇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면서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로 인해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첫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사실 이 첫 열매를 거두는 때는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보낸 다음 날 이 첫 수확을 시작을 하는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맥추절은 이 초실절 이후로 7주 동안 안식일을 7번 보내면서 이 밀과 보리의 주수를 모두 마친 다음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또는 뭐 77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10번, 이 10일을 5번 보냈다라고 해서 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7이 이 7번이나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딱 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 7일을 7번 보낸 그 다음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 맥추절 또는 이 오순절로 이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그냥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에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이 유월절을 보내고 나온 후에 이 49일이 지났을 때 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그 말은 3월의 첫째 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유대인의 달력으로 6월절은 이 아비벌 첫째 달 그 15일입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간의 무교절 기간이 지나고 이제 이 49일이 지난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구약의 첫 번째 맥추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그 맥추절에, 자, 첫 번째 맥추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맥추절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맥추절에 거둔 그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자, 신약에 와서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첫 번째 맥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이르매,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과 맥추절은 서로 같은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교회의 첫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한 날이 바로 맥추절인 이 오순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이 첫 생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신 그런 날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 생일은 잊지 않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일을 잊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교회는 주님께서 오순절인 맥추절에
바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에요. 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맥추절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감사절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밀과 보리의 추수를 다 마치고 이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맥추절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상하게 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엇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써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맥추절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이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이 걷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하반기에 그 추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바로 그 시간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추수의 중간에 있는 이 맥추절은 이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앞으로 추수할 것에 대해서 이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바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인 것이에요.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의 일인데 이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이 가와가미 디이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고국의 상황, 또 피폐해진 그런 거리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자, 그런데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 군인들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되었어. 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이 노려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 그는 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되어서 이 마치 식물 인간처럼 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자, 의사가 환자인 이 디이치에게 물었습니다. 자, 디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십니까? 예, 낫고 싶지요. 자,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든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디이치는 이 갑자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니까 사실 이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그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가 돌아간 후에 이 디이치는 이 병석에 누운 채로 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뇌어야만 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내뱉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 진심으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좌절감으로 불편했던 상태가 사라지면서 마음 또한 이 평온함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행동도 점차 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변화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잔뜩 경직되고 우울했던 집안의 분위기가 이 한결 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이 감나무에 이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는 이 아버지에게 주고 싶어서 2개를 따서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자, 그때 이 아버지 디이치가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손을 쭉 내민 거예요. 자, 신비하게도 마비되어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손이 움직이니까 그도 그의 아들도 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자, 이 손에서 일어난 그 기적은 그 이후에 팔과 다리, 등,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굳어있던 그의 몸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 기적과 같이 모두 회복이 되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감사에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바로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며 울었고 또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비통해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자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정말 작은 그 중요한 아주 작은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바로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그것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그럴 때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바로 7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우리가 또 다른 절반을 시작을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마 참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이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또 가정을 향해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바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 절기의 그런 의미를 잊어가고 또 감사의 마음도 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정말로 뜨거운 교회를 보면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많고 또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절기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정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처음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정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감사하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미처 감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남몰 났구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꼭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자, 바라기는 2020년 하반기를 정말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